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옛자는 자기를 보지 못하면 아까 그 구분을 말씀하셨는데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어, 옛자, 세자인데, 내 자신, 이제, 이 옛자하고 세자가 있는데, 옛자는 그리스도와 죽었어.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로운 자아가 나의 정체성이에요. 네. 근데 옛자는 내가 아닌데, 우리는 이 세자가 나다. 이게 알아채는 게 중요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있어요. 내 자아가 이렇게 있어. 내 자아가 있는데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 모습이 있거나 새사람으로 사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없애고 새사람으로 사는 모습으로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십자가를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잘못된 패러다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변화, 체인지. 악한 모습이 선한 모습으로 체인지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 그게 아니고 맞아.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옛자는 이 옛자를 바꿔야 되거나 변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 제가 그 마틴 로이드 존스 그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그게 스티븐 맥베이의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는 그 첫 번째 한국에 번역된 책. 이 책에 보면 76페이지 보면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6장 해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읽어드릴게요. 당신과 내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여전히 아담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옛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옛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없애야 된다거나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옛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옛사람의 생활을 그만두는 유일한 방법은 옛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즉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아멘. 노력이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성화를 가르치는 신약의 방법이다. 아주 중요한 말. 사실은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대로 잘 못 살았어요. 이 놀라운 깨달음을 이야기해 놓고도 말년에 갔어야 이게 어느 정도 탁 심오하게 좀 깨달아졌어. 했어요. 근데 이 마틴 로이드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약이 말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지 옛사람이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문제라. 자신을 여전히 옛사람으로 여기고 동시에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무나 명쾌하게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 그래서 내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네, 이 부분 작품에서 들어야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잖아요. 예, 말씀하셨습니까? 옛사람의 생활을 그만두는 유일한 방법은 옛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생활을 가르치는 신약의 유일한 방법이다. 깨닫는 것. 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네, 밑줄 빨간 줄로 쫙 쳐놨어요. 이게 결국은 사단에게 우리가 속아 있는 거잖아요. 자꾸 그 화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너다라고 하는데 그게 속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저도 한참 동안 속아 있는 나에게 또 속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옛사람이 죽었다. 이게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나에게서 그 옛사람의 모습이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이게 난가? 라고 하다가 처음에는 그것을 그래 이게 옛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무시하기 시작했죠. 네. 무시하기 시작했는데 그걸로 또 아니고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알아지면서 여전히 나에게서 나오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 막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선악의 논리로 이제 또 이게 말씀을 내가 그렇게 깨닫고 전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러고 있는 내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이제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예전에 제가 율법을 막 뿌렸을 때를 생각해 본 거예요. 내 정체성이 새 사람인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막 율법을 뿌렸거든요. 근데 기대하는 거는 뭐냐면 내 본성이 기대했던 거 아니에요. 기대하는 건 은혜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새 사람인 거죠. 이게 내가 진짜 옛사람이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율법을 뿌렸으니까 율법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거짓을 뿌렸으니까 거짓을 기대해야 되잖아요. 거짓을 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본성은 뭘 바라고 있냐면 생명을 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구나. 새롭게 바뀐 존재구나. 새롭게 창조된 존재구나. 이거 이쪽으로 조금씩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이게 저에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그럴 수 있지. 나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도저히 그럴 수 없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잘 기억하고 있고 뭔가 기억을 못했대요. 아내랑 늘 다퉜던 게 뭐냐면 당신 그 말 했잖아. 그럼 내가 언제 그러는 거예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럼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고 이제 또 시작이 된 거예요. 10년 전부터 기억하는 사람인데. 네. 저는 그럴 수 있어. 이것이 저에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제가 코미디 프로그램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개그 콘서트를 옛날에 좋아했었는데 지금 이제 없어졌죠. 거기에 마지막 거의 없어지려고 할 때쯤 그런 프로가 나왔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런 개그 프로가 나오는데 정말 부러운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럴 수 있어. 이거 받아낸다고 생각하면 그것까지는 됐는데 복음은 그 이상이더라고요. 그걸 뛰어넘는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로 저 사람도 옛자가 나오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이거까지는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정말 힘든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옛자는 완전히 죽었구나. 사단은 계속 죽은 나를 끄집어내서 화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았구나. 여기에서 저는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속았구나. 진짜 완벽하게 속았구나.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속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가 내 존재 안에 이런 것들에 이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인 줄 알면 당연히 안 지죠. 다 털어버리고 놔버릴 건데 그게 능력인 줄 알고 계속 지고 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렇다고 여전히 뭐 옛날 모습이 안 나오느냐? 나오죠. 근데 그게 무시가 되더라는 거죠, 이제. 속았다는 것을 아니까 또 속이는구나. 사단이 내 속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게 된 과정을 보니까 경험에 이제 되돌아보니까 내 속에 사단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처음엔 엄청난 충격이었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내 안에
사단이 존재하지? 이런 생각에서부터 쭉 돌아와서 이제는 복음이 나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어떤 부분들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나오지만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게 내 속에서 이제 조금씩 더 고백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담 안에 존재하던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자아 파쇄는 결국은 자아는 거짓임을 아는 게 자아 파쇄. 아멘. 옛사람은 전혀 실제하지 않으며 진짜 우리는 옛사람이 실제하고 있다고 막 느끼고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그죠? 옛사람은 전혀 실제하지 않으며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성화를 가르치는 신약의 방법이다.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렇죠. 다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차고 넘치면 그 다음에 저절로 나타나는 어떤 성령의 열매들은 그냥 우리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경산에서도 보고 왔지만 사람의 시간으로 경제학적인 논리로 경영학적인 논리로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제가 그렇죠. 눈으로 목격한 것만 해도 뭐 6년 만에 이제 싹을 살짝 이제 틔우는데 예, 예. 교회에서 6년 만에 그 사람 한 사람 보겠다고 교회를 운영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때는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알았다 하더라도 물론 알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그걸 정리하셨겠죠 분명히. 근데 그 복음을 알고 나면서부터 이제 완전하게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이 교회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느냐, 아니면 어떻게 이게 그 교회라고 하는 게 존속이 되어지느냐, 뭐 이거 생각한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 십자가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내가 세우고자 했던 교회가 아닌 사람이 생각한 자아가 생각하는 이미 죽은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 교회,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가시는 그 교회를 지금 보고 있고 하나님이 또 세우실 것을 이렇게 이제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멘입니다. 다른 분들도 나눔하시죠. 그렇지. 하시면서. 예. 이게 내 것이 아니요 나의 보내신 자의 것이다, 보내신 이의 것이다라는 말씀과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 내 자아는 정말 그 본성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영광을 구하게 돼 있잖아요. 그냥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내가 너무 귀하니까 내 입자아가 너무 소중해 보이는 거죠. 사실 이제 그게 사람이 속이는 건데 그게 소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 주신 정말 보낸 분의 것, 보낸 자의 것인 게 너무 확실할 때는 내게 아님이 너무 확연하니까 내가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너무 명확하니까 나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 날 정말 이게 코로나 시기로 못 만났던 사모님인데 정말 가깝게 지금 미국 오면서부터 처음부터 만나서 한 13년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그 가정에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항상 뭐를 원해요. 사모님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이제 조금 저보다 더 어리니까 항상 뭔가 조언이나 충언이나 막 바라는데 옛날엔 진짜 그거 바라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그렇게 열심히 10여 년을 해줬는데 한 개도 안 변하는 거예요. 한 개도. 그 이제 어느 코로나 전에 이제 실망이 넘어오는 거예요. 제가 내가 만날 이유가 있나? 내 말도 듣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물어보지? 아니 말도 안 들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서 뭐하러 꼭 물어봐가지고 그 기대를 하게 하잖아요. 꼭 말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에 기대가 되잖아요. 제가 좀 뭔가 변했나 저 가정이 도루묵이해서 근데 보니까 이게 이제 은혜의 말씀으로 비춰주니까 나의 능력이 바뀔 것이잖아요. 그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내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내 자신이 속은 거죠. 근데 이번에 딱 만난 거 이제 은혜 보고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3년 정도를 못 보다 딱 만났는데 그거 온전히 보이더라고요. 이제 내가 가르쳐줄 게 없는 거야. 아니 요번에도 똑같이 묻더라고요. 사모님이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또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뭐 목사님과 관계는 어떻게 이제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 모든 걸 다 물어요. 근데 요번에 내줄 게 없더라고요. 내게 내줄 게 없어. 내가 당신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너무 명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사모님이 온전하다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그 선악과 생명의 세계에 대한 것만 조금 더 깊게 나누고 다른 거는 그냥 다 들어봤어요. 예전에는 만나면 거의 60대 40, 제가 60을 말하고 거기 40을 말하고 이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바뀌었더라고요. 한 70 말하게 하고 내가 한 20, 30 말한 것 같아요. 할 이야기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구나. 그게 예전에는 그게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제가 받지를 못한 거잖아요. 예전에 제 자아는 그를 받아낸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줄 수 있는 거를 제공한다고 생각할 때는 전혀 그를 받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받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받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성경은 항상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내가 오면서 생각했는데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당신의 영광인가요? 네, 이제 이전에는 다 나의 영광이었구나.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잘됨,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나의 방법을 알려주려 할 때는 나의 영광을 오늘 말한 스스로 말한 자잖아요. 내 것을 말하니까 내 영광으로 뭐를 주려는데 그가 받겠어요? 받지도 않지. 자기께 더 중요한데. 근데 이번에는 진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줄 것도 없고 진짜 그건 내어놓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만 말하면 되지.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그 생명만 말하고 온 것 같아요. 그 연약함과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그 전에는 그에게 줄 게 너무 많았는데 내가 보니까 줄 게 많지도 않아. 내가 겉으로 봐도. 그래서 이제 사모님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제 그러면서 하는데 되게 많이 편안했는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래 보내는 자의 영광은 보내는 자의 것이지 그분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바로 우리 집 바로 오시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이제 교제 더 깊게 하자고. 그래서 좀 더 편해졌나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오늘 또 말씀이 정말 그 일자의 거짓됨 그게 깨달아지면서 부부관계에서도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남편이 옛날 같으면 그런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그런 서운함이 저는 표현은 잘 안 해요. 그 순간에는. 근데 서운함이 잔잔하게 깔려 있었겠죠. 근데 그날 하루 걸으면서 잠깐 여보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 자아로는 이렇게 나를 방어하고 싶고
나로서는 내가 한 것에 대한 부인함을 받는 것 같다. 기분이 안 좋더라.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하루로 그냥 그 이야기 하면서 딱 해결이 돼버리더라고요, 서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 안에 함께 은혜 복음 안에 있으면서 그런 부부관계의 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던 어떤 2%들이 그냥 해결되어져 버리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받아내는 거잖아요. 받아주는 내가 거죠.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이 받아내는 거고, 또 이 사람이 뭐를 말할 때 그럴 수 있지. 당신은 그랬겠다. 그러고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제가 볼 때 이전 같으면 그 잔잔하게 땡땡땡 몇 번 생각했을 거거든요. 말은 안 하고 한 몇 번 생각한 다음에 내 안에 정돈되면 말했을 텐데 그 감정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도 쉬워졌고 그런 나의 모습도 드러내는 것도 아주 쉬워졌는데 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해결되는 것도 바로 해결이 되더라고. 이게 마음속에 땡땡땡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저절로. 진짜. 내가 뭐 노력 안 했잖아요. 막 기도를 새벽에 가서 또 금요 차례라면서 내 남편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쳐야겠어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이런 고생을 서로 하나 하면서 또 많은 생각을 지녔을 텐데 그게 많이 해결이 빨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성품에 참여한 자의 것이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이게 내 것이 아니잖아. 나는 분명히 이걸 몇 날 며칠을 져야 될 사람인데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그 여운이 남아야 될 사람인데 그게 해결되어져 가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시지. 이게 내 것은 아니구나. 그걸 발견하는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무 감사한 날들입니다. 네. 예. 그 예를 들면은 상대방도 내한테 어떤 자극을 준 상대방도 옛사람이고 거기에서 내가 선악으로 판단한 그 사람도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그 옛사람으로 우리는 그 매트릭스 보면은 있잖아요. 이 현실 세계와 그 온라인 안에 있는 매트릭스 세계가 같이 공존하잖아요. 근데 그 온라인 안에 컴퓨터 안에 존재하는 가상 세계, 매트릭스의 세계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러니까 빨리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 속에 선악이 나왔다. 이게 옛사람이지. 이 옛사람은 존재하지 않지. 하면 빨리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 선악이 나온 다음에 이거 저 마누라가 저 남편이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걸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옛사람을 고치는 쪽으로 가잖아요. 옛사람은 실제하고 있고 그 옛사람을 고치는 쪽으로 가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선악의 판단이 나오면은 이거 옛사람인데 옛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데 하면 끝. 그게 성화를 가르치는 신약의 방법. 예,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 신약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길입니다. 예, 너무너무 쉬운 길이잖아요. 저도 좀 나눠도 될까요? 예, 나도 됩니다. 네. 예. 500원. 500원. 기다리는 사람이 힘들었어. 저는 그 자아의 죽음에 대한 아까 목사님이 패러다임이 잘못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한국 교회가 철저히 그 안에서 갇혀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 예전에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게 변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죽음을 경험할 때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나는 자아의 죽음을 경험을 계속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얼마나 괴롭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라는 게 제 안에서 너무 이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목사님이 저희 나눔하신 거 댓글을 남기신 거를 제가 봤어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선한 자도 참 내 자아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자아라는 게 정말 제 안에서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선한 자아로 제가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아로 있다 보니까 그게 거짓 자아인지 모르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죽었으니까라고 내 자신조차 속은 거죠. 속아서 자아의 파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자아의 파쇄가 되어 하고 있었다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선한 자아도 내가 아니고 진짜 내 자아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제가 이번에 그거를 경험하니까 경험 속에서 이거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가리워져 가지고 제가 볼 수도 없었는데 그것을 이제 듣고서 되게 이해가 되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제 안에서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까 전에 사모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됐던 게 내가 선하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선하게 내가 죽음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이거를 지나고 오늘 새벽에 한 명이 제 안에서 떠올랐거든요. 사모님처럼 찾아오는 그 친구가 어린 동생이 있어요. 그 친구가 사모님처럼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저한테 똑같이 그 일들을 하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 동생한테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하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하는데 또 오는 걸 반복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그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게. 그게 이제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그 친구와 연락을 제가 끊었어요. 제 모습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데 결국 내가 걔한테 뭘 주겠다고 계속 끊임없이 했을까라는 그거에 정말 그 친구가 나한테 다시 한번 연락이 온다면 나는 이번에는 그 친구한테 내가 너보다 높아 있었다 미안하다 이거는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었다 나는 잘못된 것들을 내가 너한테 대했다라는 걸 솔직하게 진심으로 그냥 그거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냐면 나도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잘못된 것들이 우리 사이를 삐뚤어 놓아 거짓자 안에서 그렇게 되어진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선하다고 해왔던 그 모든 정말 십자가의 죽음도 나는 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 앞에 서니까 이게 아니었다라는 게 발각이 되면서 되게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 말씀의 귀함을 알게 하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것까지도 구분이 이제는 조금씩 되어지는 거죠. 자기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정말 돌아봤더니 다 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영광이었다는 것이 발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치만 그거는 나의 옛자하고 나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참자라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또 신랑을 얘기를 또 잠깐 하면 신랑의 무능함이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너무 괴로웠는데 지금은 신랑이 말하는 이 무능함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거구나 이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라는 게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 새 자아로 무능함이 좋아 보이는 새 자아로 이제 교제하면은 너무너무 교제가 다르죠. 예. 예. 박성진 목사님도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저의 무능함의 극치를 또 이렇게 얘기를 또 하자면 제가 진짜 잊고 있었는데 잊고 네. 있어요. 이제 몇 탄까지 가져오겠는데 잊고 있었는데 아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서 틀의 문제다. 아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전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는 그러니까 어떠한 뭐 권력자라든지 누구를 만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되게 약삭빠르게 이제 머리 굴려가면서 저한테 요구를 해도 저는 잘 모르기도 하고 성격상 거절을 잘 못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용당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관계하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항상 날이 서 있게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편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아까 말씀을 듣는데 결국 저 사람이 너무 세상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계산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라는 그러한 판단으로 나는 항상 피해자고 저 사람은 항상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야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었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러니까 늘 있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는데 결국 내 안에 인정받고 싶고 내 영광을 취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러한 반응을 보였을 때 나도 그거를 물어서 나온 결과이지 저 사람이 나쁘고 나는 선해서도 결국 아니었고 나의 선한 행동으로 했던 그 모든 행동조차 결국 내 영광을 위했던 거구나라는 그 마음이 딱 들면서 다시 한번 이제 복음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이제 누구를 만나든 뭐 약삭받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계산적이고 또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방식대로 나를 또 이용하려는 마음도 있겠죠. 근데 그때 나의 방식, 나의 대처 방식은 예전하고 이제는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가볍고 이게 결국 이 옛자와 새자의 이러한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대가 되면서 네, 오늘도 같이 나눔을 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상대방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주체가 바로 옛사람이죠. 음. 네. 근데 그 옛사람이 결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밭이 진짜 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이 없이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죠. 근데 이게 이제 내 속에서 딱 깨닫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신약이 가르치는 성화의 방법이다. 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 정 목사님하고 사모님 나눠마시죠. 네. 제가요, 이렇게 좀 요새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부담이 아니고 훨씬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왔나 생각해 보니까 전에는 내가 뭘 줘야 되는 것 같고 또 판단이 올라올 때도 많았고 특히 옆에 있는 남편한테는 더 내가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것이야. 그랬는데 제가 이제는요, 왜 너는 어떤데? 그렇게 내가 먼저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판단을 벌써 머리가 돌아가려고 그러면 선이 너는 어떠니? 이렇게 내가 먼저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판단을 스탑하게 되는 거가 되게 쉽더라고요. 전에는 벌써 그 다음 말이 막 나가려고 막 이러는데 지금 너는 어때? 이렇게 딱 내가 나를 물어봐. 그러니까 거기서 딱 스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에 다른 사람한테는 그래도 있는 대로 보고 존재대로 본다 이런 말이 되게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부부 사이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내가 이제 나를 거르고 남편을 보니까는요. 그게 내가 진짜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땡큐다. 막 이렇게. 전에는 내가 놀리기도 했는데 그냥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우리 나이에 같이 가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막 이렇게 감사가 이제 튀어나와요. 근데 그 감사가 나오기 전에는 언제나 나를 걸러야 돼. 그래서 제가 내 틀을 이렇게 내 예차가 나오려고 그럴 때 꼭 나를 걸러서 한번 남편을 보면은 그 다음에는 그게 쉬워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님이 얼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훨씬 우리 이렇게 편안해졌다 그럴까요? 편안해졌어요. 근데 부부 사이는 나이도 없어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망가지는 게 너무 쉬워. 1초 만에 망가져.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세 가정이 벌써 전 목사님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박 목사님이 얘기하고 또 박성준 목사님 내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서 걸러지는 것 같아요. 제 예자들이 그냥 그대로 있지를 못해. 있을 수가 없어. 자꾸 걸러져.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면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예. 아멘입니다. 네. 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게 이제 생명은 자란다. 네. 예, 그다음 우리 정 목사님 나눠보시죠. 저는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저에게 왜 이렇게 어렵게 들렸는지요. 사실 깨달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내가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신 전 목사님의 그 바르게 해석해 주는 옛사람과 옛자와 나 참 나를 구별해 주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깨달았을까 하는 그 질문에 보면요. 참 나는 정말 제대로 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나구나. 나는 정말 나를 못 봤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내가 예수님은 아버지 것으로 얘기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옛자가 죽은 사람이라면 얘기할 것이 있겠지만 저는 나만을 생각하는 그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남을 봐도 남의 잘못은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저희 집사람은 그래. 여보 당신 어떻게 그렇게 쪽지게처럼 그렇게 잘 보느냐고. 그런데 그거는 잘 보이는데 내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아주 올바른 사람이고 얌전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나를 보는 거예요. 네. 정말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내 옛자는 조금만 죽었어야겠고 새롭게 됐다고 하면서도 나는 죽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눔에 있어서는 말할 자격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고 말하면 내가 죽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공부에서는 말하지 말아야 되는 나를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한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좀 약한 거라든지 못된 거라든지 전부 일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런 걸 빨리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여보 그런 걸 흘려보내. 그 본인이 해결해야지. 기억한다고 되지 않는다고. 저는 10년 전의 것이 아니라 평생의 것까지 다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쪽지게처럼 다 드러내니까 여보 그 옛날 그 구태현
그것까지 파내고 그러느냐고. 근데 이상하게 그런 게 머릿속에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그 필름 돌아가는 것처럼 다 제 머릿속에는 이상하게 있어요. 그런 게. 그러면 여보 어떻게 그런 것까지 기억하느냐고. 근데 참 제가 죽지 않았던 날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이래. 정말 불쌍한 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아니 우리 목사님이요. 이래요. 아 나는 죽기 싫어. 그래서 여보 괜찮아. 아니 우리가 사실 죽는다라는 그 단어가 사람들이 되게 그 이후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거를 생각하면은 그 죽는다는 단어가 그렇게 무게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죽는다 그거를 되게 우리 목사님은 세게 생각해. 진짜 나 그래서 내가 괜찮아요. 안 죽어도 돼요. 뭐 하나님께 깜펴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떤 때는 내가 죽기 싫다. 왜 죽어야 되나? 나는 나를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들이 그게 붙잡고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요. 내가 죽기 싫어 해도 저절로 어느 시간에 죽어지는 거가 저절로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네. 부분을 제가 좀 더 읽어드릴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옛사람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별걸 다 기억하는 그 남자는 옛사람이거든요. 콜콜한 거를 다 10년 전 거 수십 년 전에 선악을 다 생각하는 그 나는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 아닙니까? 그게 내가 아니란 말이야.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어요. 지금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2000년 정도 전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야 옛사람이 죽었네.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옛사람을 죽여야 돼. 율법이 나오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오늘 옛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화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이 알아지면 더 우리가 분명하게 복음을 경험합니다. 아주 아주 너무 웃는다고. 목사님의 답폭격으로 우리 즐거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12시니까. 네네.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사람의 생활을 그만두는 유일한 방법은 옛사람을 고치거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화를 가르치는 신약의 유일한 방법이라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인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빨리빨리 패스되는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정 목사님 다음 주를 기대합니다. 예. 네, 다음 주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당신은 저희가 산다니까.